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아서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한 것이 얼마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나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품고, 그래서 그 결함이 정말 그 병아리로 깨어날 때까지 품고 품어서 그렇게 이제 결함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되 우리가 부활이 돼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도 값진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값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은 내가 인간의 이 단회적 생명은 이 세상에 살다 끝나고 마는 건데, 부활의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전했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26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안 온 게 뭐가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또 생명의 그 실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 피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이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헬라어로 공부를 안 했어요? 히브리어 공부를 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방편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슨 특별한 거고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큼 진실한 게 없어요. 자연만큼 순수한 게 없어요.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해도 그 물은 흘러서 계곡으로 또는 강으로 마지막에는 바다에 가서 합류하고 그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또 어떤 수증기로 부활이 돼서 다시 이제 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오지만 실제는 그 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서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헬라어, 히브리어 많은 것을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변화돼서 정말 그 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변화돼서 결국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정말 삶을 같이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 결함이 부활이 돼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어미닭이 되기까지 이렇게 변화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아. 야 저거 다 베버리고 싶은 정도로 정말 다 죽은 것 같지만 어때요? 봄이 오니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 저 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우선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저 나무가 딱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저걸 잘라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했는데 그게 거기서 파란 싹이 나오고 거기서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절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또 때로는 단풍을 만들어내고 또 겨울이 되면 떨어져서 또 자기가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베어버려서 아무짝에도 못을 나무처럼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니면 꽃망울을 피우려고 맺고 있느냐? 잎이 나와 있느냐? 꽃은 졌느냐?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준이 돼서 이제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모든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저 만물 중에 하나,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부활은 어떤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삶이 허망한 거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내 생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도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들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정말 그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잘못된 전도 몽상으로 인해서 잘못 까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죽은 자의 행실이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줘야만이 나는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나를 돕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가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내가 내 의나 율법의 의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나시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야 된다는 거야. 속사람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못 살아나. 왜? 겉사람이 왕노릇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속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겉사람이 왕성할수록 속사람을 매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사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자아다, 무슨 무하다, 뭐 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아다, 무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겉사람의 삶이란 말이야. 진하라고 하는 건 속사람이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내가 부인되기 싫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서 잘났다고 살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죽은 자의 부활은 결국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뭐냐면 우린 이 육신만 생각했지.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썩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육신 안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을 미혹시켜서 이 육신의 욕심대로 끌고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혼이 결국 그 욕심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영생하는 그것에 향해서 준비된 자는 결국은 썩을 것으로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그렇게 만들게 변화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이미 욕심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속지 않고 그 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내 육신에,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겉사람은 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게 겉사람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너져야 될 거고 버려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 속사람은 그 순수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그 속사람이 그 순수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바꿔나가서 나를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나를 미혹시키는 그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체가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속사람에게 순종하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9가지 은사와 10번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10달이 차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삶, 결국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안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고 어떤 삶의 수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순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사느냐. 그 원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을 볼 때는 여러분들도 물론 정죄를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살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만이 인정되는 거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 그것은 언젠가는 그거는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그 변화만이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사는, 이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살리기도 하지만 말은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살리려고 하는 말이 있고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살리지 못하는, 죽이기만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뭘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산 영과 살려주는 영. 말씀은 있는데 살아난 말씀. 말씀이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진리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은 말씀이지만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생수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자라는 걸 아셔야 돼. 죽을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죽을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로구나. 죽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산자고 제자들은 죽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렸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살렸어요? 예수의 육체가 살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살렸단 말이야. 예수의 육체가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잘못된 전도 몽상을 일깨워줘서 버릴 걸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발견하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 계신 거예요? 왜?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발견했을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삶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가 먼저 사시고 그 다음은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살고 그 다음은 또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살고 이렇게 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면 그것이 단번에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일어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증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3,000명,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 배불렀으면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 와야 되잖아. 근데 이 떡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만 남았길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대신해서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곁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러 십자가에 가실 때 누가 따라가서 같이 죽어준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언덕을 넘어서 십자가에 가서 달렸는데 아무도 거기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안 적이 없어. 그리고 막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숨은 거죠. 얼마나 그때 예수님은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결국 십자가에 가서 달리고 죽으셨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죽도록 놔두셨을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죽게 놔두셨을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국 예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해. 욕심도 많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창조주와 피조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피조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가 죽지 않으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쇳덩어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가서 누웠어요. 무덤에 가서 누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보려고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뛰어나와 보니까 누가 있었어? 동산지기가 거기에 서 있었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다녔지만 그 예수는
그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몸으로 지금 나타난 걸 보여준 거야. 어떻게 보면 동산지기가 예수의 부활체일 수가 있어. 그래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났다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임했을 때 그들이 그때 예수의 생명을 이제 알고 자기네들이 전하게 된 거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부활돼야 된다는 걸 이미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 그러니까 서운했잖아. 그래서 울고불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울면서도 안 가. 그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2, 3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가서 살려내는. 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거기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피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 발견을 하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들어가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형틀에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그런 본.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 육신적인 그 모든 것,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부정하고 죽어야 내가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하냐? 결한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병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부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얼마가 됐느냐? 기간이 찼느냐? 아니면 중간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도 그렇고 그 알들이 깨어날 때 여러분 어미가 품어서 그냥 나와요? 아니면 속에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 불이루다가 이렇게 자기도 쫀다 그러더라고. 그 안에 그 생명이 이제 크면서 마지막이 되면 그 알 거기를 이렇게 쪼고 그러면서 이게 깨어져서 나온다고 그래. 그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존재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에게 그냥 종로로 타다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죽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삼켜버려. 죽을 내 존재를 삼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어떤 합리화하지 말고 계속적인 그 자기 부정으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정말 그 죽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기를 원하지 말고 죽기를 바라면 마지막 죽는 날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마지막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못 살고 있는 거야. 그 마지막 죽음이 어디냐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만 살리시지 산 자는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산 자를 왜 살려요? 죽은 자만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소경을 눈을 떼러 왔지 눈뜬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는 그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눈이 떴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내가 안다 그러는데 거기다 뭘 해주냐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만 우리는 살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은 무정란이네. 응? 내가 말씀의 씨를 그래도 조금씩은 감지를 했어. 근데 내가 유정란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유정란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품어서 계속 그 말씀과 내가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알아갈 때 참고 견디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분이 함께 할 때는 나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야.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기고 그 정말 생명이 나의 이 죽을 존재를 삼켜버리는,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 존재를 발견해 가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 위대하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까지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부인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말씀 조금 들은 걸 가지고 뭐 조금 이 머리로 깨달은 척 해가면서 다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완전히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바로 알고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해 들어가는 것이 자아 발견입니다. 그 자아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고 진화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죽기 위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 후 1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준비된 것만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 죽은 것만큼 속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저 나무를 보라.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잎이 죽은 가지 속에서 그 잎이 파랗게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저 나무가 무성해서 잎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겠네. 이런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나무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은 자 같은데 저거 죽은 자였었는데 뭔가 저 속에서 뭔가 나오네. 새순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으네. 응? 저게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가을이 되면 열매도 맺겠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나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남도 알게 된다고 그랬죠? 보이는 거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체라는 거야. 몸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성령의 비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나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지는 그 제자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렁주렁 이제 열매 맺는 그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고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열매의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나타내는 그러한 움직이는 성경,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은 제자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죽는 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 그 첫사람 아담은 죽고 다시 태어나서 그 마지막 아담이 돼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들이 돼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가지고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고통받아야 되는 육체를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나는 죽은 자였지만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정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어넣으신 그 혼이 결국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너희가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의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혼의 부활이지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육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모든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아있고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다면 이 우주 안에 죽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가 둘이야. 죽고 사는 게 뭐가 있어. 어찌 보면 산 것도 죽은 것이요 죽은 것도 산 것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어떤 행복도 근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 사는 거나 죽어서 사는 거나 뭐가 그게 대수냐 이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정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부활의 생명을 맛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우리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명에 있느냐 어떤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